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나며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그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예관현악단들은 그냥 일반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냥 프로들입니다. 정확하게 아주 그냥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거기다 전주 시내에서는 정말 두 번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신 실력자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셔야 될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는 같이 그 찬양을 들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랑의 음악회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김민성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단원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크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같은 사실은 나쁜 사람이죠. 삭개오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바로 은혜 받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좀 특별해요. 바로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었어요. 세리장이란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 가운데서도 장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오늘말로 말하면은 세무서장이라 되는 거죠. 지역 세무서장이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는 그 유대 땅에 그 총독으로 있는 그 총독에게 바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다 착복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었어요. 매국노죠. 백성들의 세금을 갖다 뺏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아주 불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해서 배를 채우는 그를 뭐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했어요. 매국노. 매국노 맞죠?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자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은 그를 상대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삭개오는 일반 세관이 아니라 세리장이었었어요. 매국노들의 우두머리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순과 더 큰 무시를 당하고 아주 비난이 대상이 된 자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돈은 많았습니다. 돈은 많았겠죠.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수중에 넣어가지고 살았으니까 돈은 많았겠죠. 근데 아무도 그를 진정한 친구로 대하지 않냐고 그를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당했다 그 말이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 그 다음에 고립감, 그 다음에 불안한 거, 그 다음에 외로운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삭개오의 마음을 다 지배를 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삭개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순종했습니다. 삭개오는 또.
그렇다면 왜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갖다 불러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나쁜 사람을 갖다가 불렀어요. 사개오를 갖다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람 갖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민족의 배신자인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구원의 비밀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정이 충만했어요. 삭개오는요. 3절 사절 한번 읽어보게요. 3절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간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정보를 얻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안에 막 가득했습니다.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려고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보니까요. 보려고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거 보고자 했다 이 말을 뭐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강력한 그 마음이 그를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아주 방법을 찾고 또 찾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군중 가운데서. 사람이 몰려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 없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작은 키와 밀려오는 많은 수많은 군중들에 묻혀가지고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는요 그 상황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해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여튼 앞으로 달려갔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길을 갖다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지나가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급하게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앞서 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정보를 얻고 세리장님이라는 그 기관장이잖아요. 오늘날 막 세무서장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 앞에 유신과 체면도 생겨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다 던져버리고 그 애기들처럼 어린애들처럼 나무 위로 막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나무 위로. 생각 한번 해봐요. 양복 입고 정장 딱 입고 예?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 그 모습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지위와 체면 다 무시해버리고 나무 위로만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작은 키와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 체면 이런 장애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을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나무 위까지 정장 딱 입고 태관은 아주 기관장인 그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는 거 보면은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야지만 이렇게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신사복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나무 위로 올라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습겠어요. 이 마음을 갖다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창피한 거 다 무시해버리고 급하게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 지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려고. 삭개오의 이러한 마음은요 분명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보려는 간절함이 그를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 성령께서 그를 미리 불러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그 강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체면도 안 차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물불안갈했어요. 그냥 무리를 헤치고 나무에라도 올라가려고 적극적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나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무서장, 기관장, 삭개오가 어린애같이 행동을 하는 그 원인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 물불 안 가리고 체면에 모든 장벽들 다 무시해버리고 키가 작은 거 그 장벽 다 무시해버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싸여 있는 거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지배했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나를 감동하시면은요 체면 같은 것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도 체면 같은 거 따지지 않냐고 장애물 같은 거 따지지 않냐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키가 작은 장애물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 장애물이 아닌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죠.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시기 전에 미리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 자신의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 같은 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교회 간다고 막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반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장애물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안 되는 겁니다. 바쁜 일, 예, 그 다음 비웃음, 예, 이런 모든 이런저런 상황들은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것들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왜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은혜를 체험한 성도에게는 군중을 의식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전혀 창피하지도 않아요.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식사 시간에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도 않아요. 모임에 참석 못하면 수요일 예배라도 막 참석하려고 그러고 수요 예배 참석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참석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막 새벽 예배라도 와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열정인 겁니다. 열정. 우리에게 이 열정이 살아나야지만이 우리 영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악교회 본 성도님들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미리 가가지고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수도 극복하게 하셔요. 그 실수도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는요 방법을 알려주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잘못된 원인이 뭔가도 알게 하셔요. 그리고 바로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알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 하시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신데요.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삭개오는요.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게요. 5절 6절. 예수께서 그 옷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오라.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 통치에 있는 삭개오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죄인을 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죄인을 갖다 오라고 하느냐. 더군다나 매국노인이냐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내려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가능한 거냐 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미리 가가지고 앞서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주목하여 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오직 삭개오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받는가 삭개오가 먼저 받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쳐버린 겁니다. 네? 결정적인 눈맞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삭개오를 쳐다보신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나 같으면은요, 이름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보시오, 나무에 있는 사람 내려오시오 라고 말했겠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는 그 이름 삭개오를 갖다 딱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야, 고유명사, 그 사람 이름을 갖다 직접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다른 점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내가 박동환이라는 것을 갖다요, 예수님을 아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이름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안 해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목해서 쳐다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동환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집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모셔드릴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집에 유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고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사는 85억 명 중에 한 사람인다. 먼지만한 건 하나잖아요. 85억 명 중에 한 사람인다. 그러다 나를 갖다가는 어떻게 내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환아 빨리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85억 명 가운데서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갖다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려와. 그 험한 장벽 있는 곳에서 내려와. 그리고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평안과 은혜를 가지고 안식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85억 명의 인구의 모든 사람들과 다 동시적으로 다 하셔요. 이름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만나셔요. 과거와 현재 미래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과 다 동시적으로 만나시고 다 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주목하고 보고 계셔요.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요, 다만 예수님을 보기만 원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가지고 앞서 가가지고 달려가서 장애물 다 극복하고 다 제쳐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보기만 원했는데, 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가지고 나 유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역적소리를 들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던 그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죄인 이름을 다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도 몰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냐 그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아신다면,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역적인 것을 아신다면은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더해가지고 그 죄인 내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잖아요. 빨리 내려와가지고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자예요.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야 함께 하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을 갖다가는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갖다가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유해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자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좋은 줄 알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느냐 그 말이죠. 그런 우리를 갖다 불러주시고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수동적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은요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마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즐거워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신학적으로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은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주님을 막 만나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한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행함은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들은요 행함으로 그걸 갖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입증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적에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적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감동을 주시면요 즉각적으로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 각자 은밀하게 짓는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은밀하게 행하는 죄를 지적하면요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은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친구들과 가족과 친구들하고 멀리했던 그러한 이름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은요 자존심 버리고 미루지 말고 찾아가가지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이 그런 마음을 갖다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요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가 행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정말 머물지 마시고 그냥 지키 내려와가지고 정말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8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로 10절이요. 네, 8절로 10절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겠죠. 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주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 돈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 이 사람에게서는 물질이 우상이었었고 권력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잘못된 일들 갖다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재산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 가지고 써요. 여태까지 어떻게 모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에 가지고는 물질이 우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유대교에 충실했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일도 성수사라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너한테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큰 부자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청년에게 있어가지고 뭐가 우상입니까? 재물이 우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함께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부자는 재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로 하늘나라에 가고 나하고 같이 가려면 그거 네가 가장 아끼는 거 그것 때문에 네가 못 가는 거니까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 물질이 우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한테 못 돌아온 사람은 그게 우상인 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 성공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 그걸 막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갖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칭찬과 박수와 명예를 갖다 얻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 같다는 못 오는 거죠. 그게 장애물이 돼가지고. 그리고 주일도 빠지고 한 번도 못 빠지다 보면은 계속 빠지다 보면 이제 가기 싫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님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나누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이 삭개오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권력과 물질을 갖다 과감하게 청산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것이 원인이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세상의 쾌락이나 권력이든지 자기 자식이든지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예수님만으로 속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은요
내 마음속에서 의지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키오처럼 삶의 방식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사키오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다음 사키오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랬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사키오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영향력이 그 온 가정에 다 미쳤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구원받은 나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가정으로 확산되어지고 가정과 이웃으로 확산되어진다는, 확산되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고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적이고 성도다운 생들을 가정들에게 보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과 행함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함은 구원을 갖다가 입증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키오가 선택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선택받다는 것은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저 사람들을 다 불러주신 거다 그 말이죠. 사키오처럼 사키오 집에 선포된 구원의 은혜가 저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생활 환경이 바뀌게 되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예수의 영을 인해가지고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체면, 자기 환경, 자기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아버지의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키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주여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님의 이런 나의 모든 열정이 아버지 정말 행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행함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의 삶으로 아버지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제대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